시간 박물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류의 발전은 시간의 발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발견함으로 시계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간을 묶을 수 있으니 시간의 묶음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구가할 수 있으므로 문명의 발달이 곧 시간의 발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반환점을 돌아서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종교력을 사용하는 유대인에게서 7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들의 해의 첫 시작은 바로 이 7월입니다. 7월. 그래서 그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으로 나누어서 7월을 해의 첫날로 여기게 되는데요. 이제 종교력이 7월이고 그 민간력이 이제 양력으로 한 2, 3개월 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는 9월을 우리가 지키는 9월을 그들의 해의 첫 번째 달로 여기서 그 달에 여러 가지 유대인의 날들이 참 많습니까? 주시 할리데이가 참 많습니다. 앤디 앤드루스가 쓴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인생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햅타임의 스코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게임의 결과는 후반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세운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저희 교회가 세웠던 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세웠는데요. 이 표를 세우면서 그저 새해 이벤트성 문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회복, 변화, 그리고 열정에 관한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아마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 사라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저를 사로잡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꿈이라는 단어가 저를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이 있을까?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제 머릿속에 지배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쳐다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 쳐다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쳐다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란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게 될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도 꿈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온통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예일대학교 졸업생을 상대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추적 설문조사했던 내용, 나는 명확하게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라고 말하는 하버드 학생들의 3%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97%를 지배하고 있다는 통계는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요 19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러시아의 문맹률이 여러분 몇 %인 줄 아십니까? 90 내지 95%의 문맹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갖고 글을 쓰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문호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읽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글을 쓰지 않고 멈추었다고 한다면 그런 위대한 작품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래의 성패도 저는 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꿈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꿈을 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말하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대와 후세대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 세대를 살았느냐 후세대를 살았느냐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6.25 전 세대를 살았느냐 후세대를 살았느냐를 나눕니다. 4.19 세대냐 5.16 혁명 세대나 이런 어떤 역사의 큰 꼭지점을 중심으로 전후 세대를 나누는데요. 현재 미래학자들이 현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한 세대를 말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1975년도입니다. 1975년 이전에 살았느냐 이후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세대냐 후세대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197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75년도는요 소위 말하는 개인 컴퓨터 PC가 발견이 되고 생산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바로 1975년도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재석 장로님과 말씀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요, 냉장고 2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컴퓨터가 있어요. 조그만 것들로 개인 컴퓨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가?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빌 게이츠. 그는요, 그가 그 컴퓨터,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기 전에 모든 가정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놓여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불과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컴퓨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컴퓨터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컴퓨터가 너무 많이 잤어요. 들었을 때는 황당해 보였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이 불과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부모야 형제들에게 꿈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자기를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꿨더니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그것을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아주 친절하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매우 황당하고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서 자녀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와 달 그야 부모님이 그에게 절하고 그 형제들이 절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을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좀 숨기면 안 되나? 좀 감추면 안 되나요? 그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당한 수모와 아픔과 그리고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감추고 있으면 될 텐데 왜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꿈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딸노림도 당했고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마 제 같으면 좀 슬기롭게 숨겼다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그 꿈이 있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와 같은 꿈을 말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보면요. 첫 번째로는 꿈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함께 만들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냐? 말에서 나오는 말에서. 그래서 꿈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꿈을 꾼 후에 그의 입을 통해서 그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고 말하기를 꿈꾸는 자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에서 만들어지고
그 의지는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요, 꿈을 말하게 된 것은 가슴 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 나눌 때요, 요셉의 참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솔하지 않고 좀 신중했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꿈을 꾸니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우리의 마음이 용광로처럼 변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꿈은요, 우리에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가지는 꿈이 어떤 것이냐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왜? 꿈은요, 열정이 생기고 숨이 차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거든요. 꿈은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말할 때 침이 튀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뜨거움이 용솟이 치는 것이 바로 꿈이거든요. 그러니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말하게 된 겁니다. 머리는 명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말씀 아시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냉정해야 하고,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있네요. 왜? 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꿈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피로 만들어서 계속 뜨겁게 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꿈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꿈을 말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꿈 때문에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우리가 우리의 꿈을 말하게 되면요, 그 꿈은 남고, 그래서 그 꿈이 남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이 기억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나누면 꿈은 남는다, 그렇습니다. 꿈은 또 다른 사람의 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말하게 되면 그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이 다시금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백범 김구 선생의 애송시 하나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제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남긴 자국이 뒷사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눈 덮인 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어쩌면 다음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보고 이게 이정표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흔적을 받아서 내 흔적을 남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발자국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나누게 될 때 그 꿈은 또 다른 사람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말합니다. 꿈을 나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좀 꿈이 남겨져 있는, 꿈을 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의 전통,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찬송가, 그들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뿌려놓는 그것도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꿈이 많아야 하고 우리의 말에는 꿈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꿈은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들은요, 세대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그랬고요, 어린이도 예언한다고 그랬고요, 청년들도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민 1세대인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많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미국 사회 중심에 들어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미국 사회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들에게 꿈을 남길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꿈을 꾸게, 우리의 꿈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꿈을 말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로 꿈은요,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꿈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꿈이 이토록 많은 고통을 갖게 했을까? 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했을까?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 오해를 사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을까? 그는 그 스스로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냐? 꿈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만백성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4년이 지나고 5년째 들어가는 첫 번째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밖에 안 됐냐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요, 지난 4년 동안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와서 그 문제는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꿈이 없어 그렇구나. 성도들에게 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꿈을 제시하자. 꿈을 제시하자. 제가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교인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참을 듣고 옛날에는 제가 귀가 솔깃하고 정말 그래요? 제가 또 귀가 좀 얇거든요. 들으면 다 그런 줄 압니다. 여기서는 저런 줄 알고 저기서는 저런 줄 아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니까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는 그분에게 제가 이와 같은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이와 같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꿈을 말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다가 밝은 얼굴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과거의 망령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그건 과거의 집착과 현재 만족이에요.
오늘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그와 같은 고통에 집착하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미워한 채로 과거에 매여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룬 자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그의 아들 이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렸다.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많은 고통을 잊게 하셨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같다. 능동태로 쓴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쓴 것을 보면 자기가 그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잊게 하셨죠? 꿈을 통해서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요, 현재 만족하는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메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꿈을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말은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죠.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그리고 이 말은요, 하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듣느냐면 본인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말의 전달은 공기를 타고 전달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고요, 간혹은 하나님, 저분들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럼 생각이 바뀔 텐데. 저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럼 삶이 바뀔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말은 전염이 되고요, 전염은 유행이 되고요, 유행은 문화가 되고요, 문화는 전통이 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말이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 긍정적인 말이 유행이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가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우리 교회 전통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마백성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로서의 전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꿈을 말해야 하고, 꿈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유행처럼 번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말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창조성이 있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요, 생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만 가지고는 제가 확신이 없기에 좀 더 집중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그래서 저는 꿈 공모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꿈 공모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생각나시거든 제게 적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제 SNS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사무실에 주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말하는 자라는 삶을 세워주옵소서. 꿈을 말하는 사람. 꿈을 말하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교회가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로 끝이 날 겁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질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인 10명 때문에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것을 꿈으로 해석해보면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꿈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꿈이 있는 사람들로 함께 교회 미래를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목사가 금년에 직분자 세우려고 저러나, 그런 얇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어요. 그저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꿈을 말하는 자, 이것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생활에 지쳐 꿈을 잃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접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꿈을 많이 말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많이 선포되었습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죄송합니다만 골프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골프에 좀 신경 썼더니 어제 책을 읽는데 관계의 영성을 읽다 보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골프를 말하는 것보다 꿈을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꿈을 가지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맛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미래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을, 꿈을 만들어내시고 꿈을 말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